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한 것이 마치 엊그제와 같았는데 우리는 벌써 12월 달을 맞이했고 또 12월 달이 오늘 15일이기 때문에 12월의 중순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더욱 나은 내일, 더욱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걸어왔던 인생과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까지 우리는 후회가 없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이 상태로 그냥 계속해서 나가도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해를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새로운 그러한 변화를 모색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참 후회 없이 오늘날까지 왔어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괜찮았다, 나는 그렇지 못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는 좀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 반대로 좀 아깝다 할 정도로 짧은 인생을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얼마나 내가 좀 길게 살았느냐, 오래 살았느냐, 아니면 얼마나 내가 짧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요, 그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때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아마도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한다면 그런 대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흔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만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 만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4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 이제 4M이라 해가지고 4M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첫 번째로는 마스터라고 하는 주인으로서의 만남,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면 그 사람에 있어서는 인생의 돈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밖에 어떤 다른 것들이 있느냐 하는 그 주인과의 만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메이트라고 해서 이거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배우자와의 만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멘토와의 만남이라 그래가지고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인생을 살아가던 정말 인생의 평생에 잃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줬던 선생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멘토, 물론 선생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자기의 신앙과 인생을 잘 인도해 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멘토와의 만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미션이라 해서 이 미션은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는 미션하게 되면 선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선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미션이라고 하는 거를 교회 안 다니고 일반적인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영화 제목 가운데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임무도 되고 사명도 되고 그런 건데, 이 사명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이거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리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도, 내가 목표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나는 뭐 가난해도 상관없어, 나는 내가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살아가면 돼 라는 그 사명, 미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앞에도 이제 화초가 있고 꽃이 있는데 이 화초와 꽃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밖에 나가게 되면 이제 새들이 막 그렇게 지저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새들의 그 소리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일을 먹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나는 뭐 아무도 쓸데없는 존재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쓸데없는 존재가 없어요. 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아직까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로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뭐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성공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실패했다, 그런 기준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떨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존재로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3번 정도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3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이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 있죠. 뭐 그건 일반적인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태어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삶, 이걸 보통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와서 50평생을 살아왔는데, 아니면 40평생을 살아왔는데, 60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왜 존재하고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사명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 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깨닫는 것, 발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태어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이 뭐냐, 이 세상에 빛이요 또한 소금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게 돼버립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입술로는 다 그러죠. 나는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맛이 안 나는 인생, 맛이 안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12월 1일부터 교회력으로 금년도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4주간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어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구원자, 구세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이거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로 얘기를 한다면 메시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제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보게 되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잘 써요. 이 누가복음 기자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사명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33년 가운데 3년은 마지막 공생애라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갈릴리의 어느 회당에서, 시나고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시나고그에서 첫 번째 한 설교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잘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이 자라나신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오신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들어간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예배 중에 예언서를 읽을 차례가 되었을 때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의 세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당해 주실 그러한 구체적인 사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오실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사렛 회당 설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눈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가난의 출발이 어디에서 있었을까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회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이었던 인간인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가난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부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마도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있었던 동산, 거기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하면 낙원입니다. 낙원,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에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이런 건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낙원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처소를 우리는 지상낙원, 낙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범죄한 내용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거는 더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탄이나 마귀 같은 존재들은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순수해서 그냥 말씀대로 살면 괜찮은데 이게 왜 그랬을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될 수도 있고 다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지도 몰라. 유혹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와는 나중에 먼저 유혹을 받아서 아담도 함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거역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결국 그들은 거역을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그게 복이지만 그 따르지 않게 되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중간 단계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건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무시할 건가,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신약 성경에 우리 이제 계시록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들은 다 그냥 뱉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찰지 뜨거울지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거절할 건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나중에 그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나온 게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가시와 엉겅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에덴에 없었어요. 에덴에 없었는데 영과 육이 다 죽음의 종이 되고 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부럽지 않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에서 가난한 삶으로 그렇게 전락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사명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그분은 본래 부요하신이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은 본래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니 부요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아주 굉장히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털어버렸어요. 다 버리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것. 이것은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을 다 청산해 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가난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어떤 분들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가난한데요. 그런 가난하고 이 가난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어떤 데는 가난할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는 더 이상 가난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가난의 문제도 다 청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세요. 그러면 가난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예수 믿는 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로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농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농사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고 태양을 안 주시면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그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명은요,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소위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이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다 죄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사망이 뭐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는데 이제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아주 비참한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데 여기에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빛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나의 죄와 우리의 사망과 나의 사망을 끌어안고, 그 모든 걸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형을 당함으로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본래는 죽어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본래는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을 받고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마다 또한 죄와 사망을 손에 쥐고 있는 마귀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와 해방을 얻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마귀의 사탄의 노예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사탄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메시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다 져요.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어제도 졌고,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은 죄의 용서라고 하는 말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참된 자유자, 해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지금 잘 알았다고 한다면 다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귀는 와가지고요, 우리를 날마다 죄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의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할은 뭐냐? 우리를 갖다가 그 마귀의 꾀나 마귀의 모든 모습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유와 해방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명은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예수님은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눈이 아직 멀지 않았는데, 나는 잘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눈먼 자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영이 죽은 인간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물질 밖에는 안 보여요. 이 세상 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유물론자가 됩니다. 유물론자라는 거 아시죠? 공산주의가 보통 유물론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인본주의자가 돼버립니다. 또 인간 중심으로 서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모르다 보니까 맨날 노세, 젊어서 노세, 먹고 놀고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쾌락주의가 되는 겁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요. 좀 더 깊이 나가면 성경대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요.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한 겁니다.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오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거다. 다 사람들이 보면서 눈을 가지고 다 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눈에 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구원받는 게 도대체 뭐예요? 구원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전도 예수님의 이후도 제자들이 아니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지상 천국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사람인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이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영적인 눈을, 영적인 그 시안, 영적인 그런 눈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메시아, 그리스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기 위함이요,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때문에 눈이 먼 사람들, 이 세상의 것밖에 없는 눈에 안 보이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참된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명이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대강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메시아의 분명한 목적과 또한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남은 이 12월 달에 하루하루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맞이했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12월 중순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저희들은 늘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 메시아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 오실 메시아의 사명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로 말미암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늘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고 여러 가지 이 세상 것 때문에 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정말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유물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또한 메시아의 사명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를 대강절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어떤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좌절하며 아버지 낙심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미래를 주시며 꿈을 주시며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또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사명을 바로 깨닫고 구원과 참된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연시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금년도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희의 모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플루엔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치유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한일과의 관계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날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